아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시작했다가 6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실천적인 내용으로 왔고 그 끝은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와닿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투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관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 현대판으로 한다면 근로자가 되겠고 고용주가 되겠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를 보며 바로 그 자리가 영적인 전투의 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이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관계에서 또한 사회에서 다 답을 이미 내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겠죠. 특별히 요즘에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모의 잘못된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긋나는 것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또 세상 어느 문화를 가더라도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안 가르치는 사회는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그 정당한 또 합당한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기를 우리 역사를 시대를 떠나서 문화와 장소를 떠나서 항상 공존해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이 초점에 맞춰져야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치러야 될 부모의 공경으로서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권위 있는 부모님의 모습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부모 순종 가운데 자신의 귀한 약속을 묻어두셨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요,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울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서 있는 가정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녀들이 참된 순종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들도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쫓아가느라 자녀들을 훈계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위탁을 맡기신 자녀들이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또 내 혈육이지만 그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의 인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녀 교육의 기본 틀입니다. 이 또한 부모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며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보내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모는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칙대로,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에 그칠 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인 전투인 것이지요. 자녀를 보면서도 내 뜻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자녀를 보더라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연약한 부족한 시야.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내어야 할 영적인 전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종과 상전으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터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전투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역시 핵심입니다. 종은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며 주인 또한 자기에게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주인도 종에게 합당하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가르침에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모두 이 돈의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할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근로의 기준이 있다면 그조차도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인 전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가꾸어 가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는 공간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돈만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지배적인 정서이지만 돈을 쫓아가게 되면 일을 하는 나도 거룩해지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한 장소로 그 장소를 그 일터를 이제 가치를 깎아버리니 그 일터를 거룩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도남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까? 또 일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까?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라는 구분을 가지고 일자리를 정해야겠으며 그 일자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자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바꾸어 가실까라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겠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종과 주인의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하나하나가 갑주로 여겨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이 무장의 상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제가 옷을 입으며 깨달았습니다. 왜 허리띠부터 얘기를 하셨을까? 이 옷의 부위가 참 많은데 왜 허리띠부터 하셨을까라고 할 때 무장을 하게 되면 꼭 허리띠부터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이 부분이 무엇인가?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서 진리로서 마음을 동여매는 것이 그 시작이요. 그 뒤의 부분은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심장, 호심경이니까 심장을 지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복음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악한 세력의 불화살을 막아주며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철저해야 된다. 영적인 전투란 빈틈이 없이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과 밖에 모두 주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와서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갑주들, 전신갑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취해야 될 무장을 많이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무장이 진짜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 것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8절의 말씀처럼 깨어있어 싸워내기를 위해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깨어있는 경비병이 찾아오는 적군을 찾아낼 리가 없습니다. 이 항상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텐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 내 싸움의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주십시오. 내가 붙잡아야 될 이 믿음의 전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편에 서서 싸워내기를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전신갑주를 통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있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의미, 다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시작하는 하루, 말씀이라도 한 구절 더 읽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참 귀한 복되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에 분명 우리의 연약한 데를 또 찾아올 것이고 분명 우리가 타협했던 데를 또 찾아와서 무너지게 할 텐데 그때에 오늘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갔기에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짚어주어서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싸워내야 될 자리인 줄 압니다. 싸워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타협하고 넘어가 버렸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으면 또 졌을 텐데, 기도함으로써 내가 깨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싸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